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 중에서 어떤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해석을 할 때에 어떤 한 본문만 따로 떼어내어 가지고 그 본문만을 살피기보다는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 속에서 앞과 뒤에 있는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그 본문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라는 곳에서 환자를 살리기도 고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 9장에 이르기까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본문을 이해할 때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울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생명의 위협이 바울에게 주어져서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피신을 시키고 거기에서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대는 그대로인데 이제 주역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행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다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최초로 이방인이 회심하고 개종하는 이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는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9장 마지막 부분에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고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료가 회심하기 전에 이 베드로의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누가가 오늘 본문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가기 전에 이미 루다에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전도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루다를 방문하기 전에 루다에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은 누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전도자 빌립은 성령에 의해서 어디론가 이끌림을 받아서 사라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그 이후에 빌립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 연안 쪽에 밑에 지방에 아소도라는 지방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위로 가이사라로 쭉 올라가는 그 길에 바로 루다와 욥바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다의 성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전도자 빌립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도착해서 보니까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본문에는 중풍병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중풍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병명이라기보다도 어떤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무기력해져 가지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래서 8년 동안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도 성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니야가 애원을 하는 장면이나 치유를 청하는 장면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그를 보자마자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면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에 8년 동안 무기력증으로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돈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중풍병을 앓고 있던 에니야에게 한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누가가 오늘 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듯이 그렇게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애니야를 치료하였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룻다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니야가 치유받은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욥바에서 다비다가 부활하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 항구 도시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바로 요나서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를 타려고 했던 항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 욥바라는 곳에 여제자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비다라는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녀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여인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과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살았을 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본문에는 그런 그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반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도르가의 죽음도 그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심이 많았다는 말은 흘러넘쳤어요.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했는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도르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겠구나. 아, 이 여인은 복을 많이 받겠구나. 그러면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도르가가 심히 큰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랬어요. 이게 반전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그런 사건이 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도르가가 병들어 죽으니까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과부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데 이 룻다에서 욥바가 한 17km 내지 18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룻다에 일어난 기적,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이 기적의 사건 소문이 이 욥바에 전해졌어요. 가까우니까 아마 금세 그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그 소문이 욥바에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아, 베드로를 모셔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욥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간곡한 욥바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도로가의 시신을 놓고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는데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그런 영혼의 상태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놓고 뭘 했다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기도를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집어넣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도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원천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가 따라한 겁니다.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최측근이었던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달리다 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을 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을 했으니까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눈을 떠서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부활한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절망에 놓여 울고 소동하는 가보들에게 그 다비다가 깨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다에서 에니야를 고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베드로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기적 이야기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과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놀라운 행동 하나를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43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했어요.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두장이의 집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곳이에요. 죽은 짐승의 시체로부터 가죽을 벗겨내어서 그 벗긴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직업을 가진 무두장이를 사람들은 경멸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그 백정이 비천했던 것처럼 무두장이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어요. 지정된 지역에서만 살아야 됐고 정통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그 사람이 무두장이인 줄 모르고 약혼을 했다고 하면 그 여자가 약혼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집에 보통 유대인들도 그와 상종하지도 않는데 거룩한 유대인 사도가, 그것도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43절 말씀을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누가는 굳이 이 말씀을 43절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구원과 복음의 문제에서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 붙잡혀 있는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같이 생활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그 베드로의 전통과 관념과 그런 편견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 능력과 역사와 가치는 직업의 빈부 기천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서서히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유명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신학적 논쟁이 불붙었을 때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결과 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늘 이러한 사건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함께 했었던 그런 모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니야와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음 속에서 죽어가는 이방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8년 동안 무기력증에 빠져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 다비다와 같이 죽은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전통과 관념과 편견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요원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간섭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9장과 또 10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형편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않도록 병들어 죽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애니야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곤고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비다가 힘든 가운데서도 선행과 구제에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도 그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